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하나님을 가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찬에 대한 의미인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다가 아니라 에라노스라는 말이 아가페로 변하는데 이게 같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권혜민 집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리 아직 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자, 보세요. 이 아가페라는 말이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에로스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아가페거든요. 근데 여기는 18살 되면 다 나가라 그럽니다. 응? 나는 왜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예. 근데 이 한국 부모님도 아까 장로님도 오시고 한 분 집사님 오셨지만 자꾸 애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널스리 맡겨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만찬을 떼면서도 처음에는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 되게 정말 축복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뭡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예배드리고 어른은 어른끼리 예배드리는 건 이건 차별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작을 때는 이게 차별이 없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자꾸 높낮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적으니까 이렇게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지난주만 해도 벌써 20명에서 40명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리가 참 이상한 게 뭔가 가지면 내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내지는 너는 나보다 좀 더 낫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라노스라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은 보통 여러분들 이거 베서스트 계통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 예배드릴 필요는 있어요. 가보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할아버지까지 다 있습니다. 춤도 추고 여기서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여기서는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침 저녁까지 노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성에 대한 문제 뭡니까? 성폭력이 제일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니까 이성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커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너보다 낫니? 내가 너보다 낫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다 싸우잖아요. 우리도 하나씩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싸우는 건 좋은데 많이 싸우는 것만큼 높아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지금 많이 싸울 게 없으니까 다 낫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싸우면 꼭 이게 지금 이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싸운 사람이 점점 많이 싸우더니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잔치를 하는데 노경 집사는 합격, 너는 불합격, 자니까 불합격.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것도 이 공동체라는 데서, 그것도 교회라는 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돼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띠는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을 베풀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게 이게 목회자가요.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는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처음에 유학생들 그렇게 목회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올 때는 제가 좋은 옷 입으면 좋은 거 보면 입고 싶을 수 있고 먹고 싶잖아요. 이게 이민교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 이게 속사람이 바뀌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 가야 되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크기가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이번 주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까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5년을 1년처럼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살고서는 1년처럼 살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30년 살고 3년 살고 넌 3달 살고 왔냐? 이러면 이건 얼마나 부도보다 이렇게 더 큰 부도.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지금. 계산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속 사람이 크지 않고는 나한테 눈 한번 확 깔면은 보기 싫은 거야, 나도. 그래? 여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오면 물론 다양성을 갖는 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 않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싫은 사람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공부를 뭐 했냐면 다이얼로그 했습니다. 불교회를 해요. 불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뭐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그냥 새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이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사랑과 인격이 변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마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먼저 읽으십시다.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내가 너를 칭찬을 못하니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됨이라.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저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1시 반에 일어난 게 3일인가 그렇고 3시 반에 일어난 게 1시 반에 일어난 게 두 번인가 그렇고 3시 반에 일어난 게 근데 제 입술은 안 터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려 보니까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리고 토요일 주일 물론 기도는 매일 2시간만 했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반주할 때마다 주의 영이 나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한다고 친다면 이게 왜 어렵냐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케 해야 돼요. 근데
결단을 안 한다고 이걸 뭐 잘라가지고 집어넣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싫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반주를 할 때 주의 음성과 감동을 느껴야 된다고요. 여기로 오셔요, 여기로. 수고했으니까. 제일 앞으로 오세요. 다음 주는 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4시부터 10분까지는 다 하고 10분부터 15분까지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는 이렇게 애찬을 같이 하다가 음식을 많이 차려온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말이 아가페로 갔다 다시 아가페에서 에노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의심해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참 유익이 됩니다. 제가 10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지금 주의 만찬,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교회고 우리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사람들은 내 사람, 나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음식. 됐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도 우리가 친해요.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배우지 못하고 없다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없는 사람을 업신 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업신 여길 때 그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끼친 적 없고 나는 이 사람이 밉다. 이 사람이 싫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주의 떡과 살을 같이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한 7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져야 될 때예요. 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 새벽 예배 때 했어요. 이렇게 검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엄지는 으뜸이에요. 나는 제일 길어요. 여기는
반지를 끼웁니다. 이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 없으면 병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 없으면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게 늘 나를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그리고 새벽 예배에서 같이 나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온전해진다,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뻐요. 완전해요? 네.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이건 완전이고요. 얼마나 온전해요. 인격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제 별명이 E.T.였어요. E.T.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야, 이것도 축복이구나. 부족함을 알잖아요.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만큼 성숙이 느린 거예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많이 줘서 장관, 대학교 총장, 정말 잘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쳐 줬더니 모르겠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한 200억인가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0년 전에 2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 병 고쳐주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대. 뭐라 그랬겠어요? 다 달라 그랬어요. 다 달라고. 자기 병 고쳐주면 다 준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재물을 모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재물이 자기의 건강보다 소중한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완전했을지 몰라도 인격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겁니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완전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나의 단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되고 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진다 그랬더니 제일 싫어했어요, 야고보가. 물론 베드로, 요한도 십자가보다는 예루살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인의식입니다. 아셨어요? 야고보가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싫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띄워줄 때 유일하게 안 먹었던 자가 야고보입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가져가셔도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도 기쁨이 더 커야 된다니까요. 아, 나에게 필요가 없는가 보다 라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점점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색이 막 변해요 지금. 뭐 거기도 백호를 하나님 부르시면 어때요? 옛날엔 아유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니 요새는 어때요? 그게 어때요? 자, 이른다고 안 가져가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 자기가 키우지도 않으면서 할머니가 다 키우는데. 예. 참.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 원대로 주님이 안 움직여지는 게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먹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데 보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안 봤으면 안 따먹고 싶은데. 보는 이유는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다. 이거 하나님과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예. 야고보 사도가 안 먹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야 야고보 사도에게 줍니다. 그제서야 먹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성령의 역사와 기도,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떡과 살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 떡을 나누면 여러분 성당 가서 예배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미사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이 떡 자체가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장로교에서는 임재설과 켈빈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령이 임재한다 이런 뜻이고 좀 이래보지 껍벅껍벅 졸지 말고 성령의 임재 근데 찌빙글린 예. 우리는 켈빈이즘이고요. 이게 찌빙글린 같은 경우는 상징입니다. 심볼라이제이션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상징이다. 루터는 조금 더 다른 입장 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좀 말 표현은 그렇지만 그 교회에 제일 오래되신 장로님 가정에서 포도주를 1년 동안 이렇게 킵을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우리는 지금 주스 사다 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가서 성찬식 있는 날은 그거를 딱 닦습니다. 집기를. 우리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한번 먹고. 이게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이 새벽기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제가 하루에 못해도 5시간에서 10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느낀 거는 드라마를 안 봐도 되는구나. 시간이 남으면 딴 거 하는 거예요. 전 뭐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남으니까 집사람이 옆에다 앉혀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보니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자잖아요. 그때 나도 잤거든요. 근데 깨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니까 한 10분 정도 되는 분과 같이 하루가 진행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이 잘 들으시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아마. 내지는 같이 오시든지.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10명이 나온다니까 어쨌든 그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데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옛날에는 제가 봤는데요. 그 선교 농촌 선교 가가지고 아이한테 이게 애찬식이라 그러죠. 먹였는데 안진 병이는 아니고 한 2년 3년 아팠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먹으면서.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과 피를 먹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늘 말씀과 함께 살과 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요한복음에 표현되어지는 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알겠죠? 떡을 잘 먹는다. 그래서 셋째로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주님과의 나의 생명의 관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셋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시고 원래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런 의미인데 제가 지금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내 살과 피를 아까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그 화채설과 영적 임재설을 같이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 건 성례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이 성례 축사하시고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이거는 기도고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건 약속입니다. 언약의 핀이라. 결혼은 약속이에요. 싫어도 누구랑 계속 산다? 그럴 바에야 계속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과 사는 게 좋다. 언약이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매일 새로워진다. 됐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고백이 있다. 하나 더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 예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실 때는 야고보처럼 삐딱한 게 아니라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돌아옴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반드시
먹으면서 회개하든지 예, 거룩해진다. 죄로부터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